오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딱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이 한 절, 딱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두 번 우리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딱 한 절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한 달 우리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계셨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총 주제인데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요. 진짜 결단도 써봤고 기도 제목도 써봤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기 너무 예쁘게 저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냥 장식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계속 저곳에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기도 제목은 쓰셔서 무슨 캡슐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투명 캡슐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셔가지고 통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름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게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또 쓰시고요. 아직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쓰셔도 좋아요.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쓰셔서 그 잘 접으셔서 이름도 쓰시고요. 그거는 투명이 아니라 빨간 캡슐에 넣으세요. 그래서 통에 이제 투명 통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여성 예배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다 열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겠지요? 우리가 몇 개 좀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 이야기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기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꼭 한 주 한 주 하나하나씩 캡슐을 넣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좀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한 달 우리 여성 예배가 정말 이 기도의 회오리가 막 불어서 기도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말씀 한번 나눌까요? 성경 인물 중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엄청 힘들었잖아요. 막 못 먹고 못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투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을 막 투정할 때 모세는요 정말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했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매일매일 기도하던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알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맨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 누구였을까요? 한나. 다 아시는데 용기가 없으셔요. 한나, 그 유명한 한나였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이런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을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정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그 아이를 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었겠지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안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몇 년 만에 너무나 귀한 아이를 얻은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아이를 내가 얻었다. 정말 몇 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몇 년 만에 그 귀한 아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이 기쁨과 감격, 감동 이거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떨어뜨려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계속 내 눈 앞에 놓고 싶고 그 아이 바라보고 있고 싶고 그치요? 그 아이 먹는 거 내가 다 먹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것 같은데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너무너무 귀한 아들 그 사무엘을요 젖을 딱 뗀 후에는 성전으로 보냅니다. 이거 너무 대단한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야, 한나가 이런 여인이었구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여인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그냥 이 자식이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끝냈으면 절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은 너무나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떨어지지요. 이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성전에 그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데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린아이잖아요. 정말 어린아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항상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냥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랑 떨어져서 성전에 살았던 사람. 참 굉장한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도 참 대단했습니다. 한나 못지않게 그 어릴 때 떨어진 거예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요, 영야부 아이들 예배 들어올 때 보면 그 1시간 엄마 못 떨어져가지고요 울고 그 같이 예배하는데도 꼭 엄마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어야 하고 여전히 그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사무엘은 떨어진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살지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괜찮았을까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 성전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답은요, 하나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린 사무엘은요, 감히 그 성전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나, 사무엘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무엘의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그 꼬마 사무엘이 하나님이 몇 번 부르시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가만히 이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누구를 붙잡고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2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찾으셔도 좋고요.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뒷부분에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는 아이였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단이잖아요, 단. 요 단 위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밑에서 기도하는 거랑 이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거랑은요 진짜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서 사무엘이 잤어요. 그 사무엘에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특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왜 특별한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뒷부분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가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전에 거했던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전 안에서 잤던 그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분명하게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한 말씀, 이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은혜지요. 굉장한 특별한 은혜를 사무엘이 받고 있는데요.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9절, 3장 19절. 자, 사무엘이 자라매 시작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뒷부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거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요, 이 말 입술에 건세를 주셔가지고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늘 여호와의 전에 거했던 그 사무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사무엘, 한나, 엄마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그 엄마가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로 자라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는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인물이에요. 자, 이 사무엘이요, 요거 단어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는요 그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막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전쟁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괴롭히고 또 괴롭혔는데 그 중에서 괴롭혔던 최고의 국가가 어떤 국가였냐면 블레셋.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에게 굉장히 당한 괴로움이 컸었는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희한한 것은 이 사무엘 시대에요. 그 전쟁과 괴롭힘이 끝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안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라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업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셨어요. 그렇죠? 이야기 아시지요? 사울을 버리신 후에 다윗을 세우셨는데 참 놀랍게 감사한 것은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명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사명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거룩하게 감당했던 자였구나.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그 깨끗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큼 기도했다, 하루에 얼마큼 몇 시간 기도했다, 뭐 얼마큼 무릎 꿇었다, 이런 기록은 성경이 분명하게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 이해되셨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참 안타깝게 사무엘도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이 뭐냐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아들들이 참 안타깝게 사무엘처럼 자라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사무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의 길,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주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행하는 그 악한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무엘에게 이제 너희 아들들도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람, 보여지는 사람, 그 왕을 이제 좀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주신,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도 기가 막히게 이끌어서 탈출시켜 주신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그들이요, 뭔가 답답하니까, 뭔가 뭐 욕구가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욕심에 차서, 이기심에 차서 이제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사람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참 마음이 아팠다라기보다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거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야,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있잖아, 그들이 지금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 그러니까 그냥 왕을 세워주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왕이 세워지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짚고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의 내용인데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하셨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좀 길어요. 길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내용 어렵지 않으시지요? 이해되셨지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이 이제 세워지면 그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근데 뭐 시키려고요? 전쟁에 내보내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 50부장 삼을 거고 자기 밭도 갈게 할 거고 자기 추수도 하게 될 거고 딸들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요리하는 자로 삼을 거고 너희 가진 밭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그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너희 노비 소년 나귀 다 끌어다가 자기 일 시킬 거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 거두어 갈 거고 분명히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원해? 그럼 내가 세워줄게. 근데 그 왕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뭐 유익이 있습니까?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 많은 말들 중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냥 노예 생활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 세우고 싶으십니까? 노예 되고 싶으십니까? 절대 되고 싶지 않죠. 자유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사무엘이 막 다다다다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거절했대요. 거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막 애쓰시고 계신데 사무엘도 막 악착같이 애타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요 이미 마음이 딱 떠나니까요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지요? 여전히 얘기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한데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인데 완벽한데 이야 사람을 세우겠다고 고집하는 이 모습 저 같으면요 정말 미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걸 좀 돌이켜주고 싶은데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점점 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진짜 너무한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세요. 첫 번째 왕 사울이지요.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자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의 이야기는 패스하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야, 너희 이제 좋습니까? 이제 왕 세워주니까 좋습니까? 나는 이제 왕 다 세웠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 해보십시오. 뭐 이런 말 했을까요? 여전히 어떤 말을 하냐면 사무엘은요. 왕을 세워주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 왕 세운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17절 1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 이미 왕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 사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전히 왕 세운 것은 잘못한 행동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막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와 비를 딱 보자 눈앞에 그게 딱 펼쳐졌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보이니까 그제서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왕 세운 거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참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그 길로 가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 우리와 비탁 주시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다시 한번 헛된 거 붙잡지 말고 살아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 또 하는 게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부합니다. 20절에서 25절 중요해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난 후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이요 여전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왕 세웠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무엘은 그 죄악이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유는요,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말하는 건 그 모든 죄악 버리고 이제 여호와 섬겨라. 헛된 마음,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라도 왕 세워주신 것 그저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뜩 겁이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해줘요.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 버리지 않으실 거란다. 하나님은 너희 세운 걸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거란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의롭고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23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을 하는 이 말을,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 마음을요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 세운 그 행동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너희 왕 세워지면 노예처럼 살 거야. 아들, 딸 다 잡혀갈 거고 너희 있는 것 재산 다 없어질 거야. 너희 정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살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 등 돌리실 거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무엘이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다 답답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오케이, 왕 세워줄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실요 이제 사무엘 그냥 그 자신은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왕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어서 왕 세웠으니까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말을 딱 맺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기도할 건데 이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건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속 썩인 그런 사람들인데 참 답답한 마음을 들 정도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요. 사무엘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너희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마지막 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죄라는 단어예요. 죄. 그냥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사무엘이요.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속썩이고 마음 아프고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쉬는 거 이게 어떻게 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냐면 사무엘은요. 자신이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사명자 말씀드렸지요. 자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색이고 마음 답답하게 하고 여전히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사무엘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 그게 죄니까요. 하나님 너 여기 서 있어. 네가 할 일은 이거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나는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 기도하기뿐만 아니라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할 건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그냥 중보해 주는 것만으로 고맙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또 한 가지 붙이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겸손하게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신 그 마음을 알려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사무엘이요 그 속썩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어떻게 그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똥차게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 수가 없는 정말 계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뭔가 기도하는 자는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진짜 아픈 사람 딱 놓고 기도하면 한 번에 다 낫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무엘처럼 속 썩여 죽겠는 그 사람들, 답답해 죽겠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품고 나아갔던 그 사무엘처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뭘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감사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품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헤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짠!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사무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 정말 속 썩이는 그 사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생깁니다. 옆 사람이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요, 나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믿음에 대한 기도 드렸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임원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결단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침 시간을 붙잡고 싶은데 이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구나.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어제 많이 느꼈는데 그 연약한 것들도요,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 이거 너무 긴데 일단 10분부터 시작할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10분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사무엘,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얻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의 귀한 말씀, 이 고백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를 막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기도를 계속해서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모두 다 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좀 기도의 능력자처럼 좀 하나님이 정말 임하고 계시는구나가 정말 느껴지는 자처럼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찬양은 제목이 참 좋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